이라 아멘. 평안을 하였습니까?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같은 사람, 그런 허술한, 좀 보기에 뭔가 좀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비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씩 놓치고 있든지 빠져 있든지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놓치고 있는 거나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딱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이 딱 보충이 되면 참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의 3차 이 전도 여행에 대한 특징,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뭔가 완벽해 보이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그 사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가 비어 있었던 것 우리가 보았죠. 이 알렉산드리아 출생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제대로 몰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욱더 자세히 그를 가르쳐서 그가 이후에 고린도로 다시금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겼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다시금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한 12명 정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비어 보여요. 완전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저들에 대한 뭔가 의구심, 의문점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볼로와 같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와 그에 따른 선물인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들이 밝히 알고 바르게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고백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분명히 알았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차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니까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를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례라고 해서 똑같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3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란 그런 세례예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어떻게 다른 말로 부릅니까? 회개의 세례, 그렇게 부른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뒤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끔 할 때에 그들을 깨끗하게 일단 씻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절 말씀해 보면 저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치신 분, 가르친 분,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요한이 가르친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안수하니까 어때요?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 증거에 따라서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무엇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확실히 그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볼로가 뭔가 비어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완전해진 그런 모습, 굳건해진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12제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2제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제자들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확실한 믿음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더 강조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이 역사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따로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는 지난 시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SVT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볼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2제자도 사실은 이 과도기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부어짐을 통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가도기에 있는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 편에 이렇게 서는 제자들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전부 여러분 보면 어때요? 반쪽이에요. 반쪽. 예, 반쪽. 뭔가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메시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신약의 성도들이 가물가물,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분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이 지식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완성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에 있어서의 성취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에 있어서 완결자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 시편의 모든 글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구약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건 뭐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는 그 날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통하여. 이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 그 모든 아버지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완성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모든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에 있어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읽지 아니하면 구약은 그 끝, 그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창세점 내 이야기를 그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영원전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영원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에 계셨던,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원전부터의 비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건 전부 다 반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구약만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똑같이 돼요.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돼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백성들과 똑같이 돼요. 저들은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자기들은 여전히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풀지 아니하면 참 여러분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모습, 그리고 휘장이 가리워진 형태에 있어서의 그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구약의 이 절기들이나 구약의 어떠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떠한 주신 제도들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들 있죠. 안식교 같은. 왜 7일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 그걸 왜 지금도 고수하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처음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총체의 계시란 말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아야 완전한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교회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면 전부 구약의 그 제도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도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볼로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12제자가 12사람이 이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뭐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따르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은 안다라는 건 구약만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빗대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약의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 설명하고 멈추는 일이 있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완성자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재해석해드리죠.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뭔가 반쪽짜리 신앙, 비어있는 신앙,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와 지식,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내용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역사로 다시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걸 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너희에게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왜 이 가도기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가도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왜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선다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냐면,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서냐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는 현상들이, 세속화되어지는 현상들이 왜 그렇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빗장을 여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세상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물밀듯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파수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얻지 못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흔히 말하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여러분 뭐라고요? 반쪽이라고요. 반쪽.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반쪽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특징이 뭐냐? 그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그에 따른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제자가 된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에 따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세례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세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한다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연합, 그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사귐, 그 교제, 그 생명 안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을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소속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는 항상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전에 섬겼던 주인에 대하여서는 죽고, 내가 새롭게 섬기는 주인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항상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살았어요.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시금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해요.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불허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런 문제가. 주님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라는 걸 주님만은 아시죠.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신 거 맞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뚜렷한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구약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지 않는 시대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대예요. 그죠? 그럼 구약은 성령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들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코가 세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모세가 힘들어요. 광야에서 여전히 불평불만해요. 먹을 것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불러요. 데리고 나와. 대표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들에게 전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예언합니다. 그죠? 70인 장로에게 부었으니까, 구약은 모든 만민에게 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에 붓지 않아요. 대표에게 부었으니까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 예표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왜 모세에게만 부었던 성령을 70인 장로에게 부었을까요?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부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붓는 이유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세가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다 성령을 부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노예예요. 이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요.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약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져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면서 막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국에 모였던, 그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그 땅에서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할 때 각국의 언어로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모습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로 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요엘이 여러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걸 전부 다 신비한 것들로만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각 개인의 어떠한 운명을 두고 막 예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환상을 보면 신비한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꿈을 꾸는 건 전부 다 또 그런 개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야기들은 전부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녀가 예언을 합니까? 예언을 누가 합니까? 예언을 선지자들이, 그죠? 성인 남자 중에서도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예언의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거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전부. 그런데 자녀가 예언한다고요. 그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시대는 그 모든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모든 육체가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역사가.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이 영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영은 어떤 영으로 이야기해요? 진리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리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대부분 뭔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현상,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막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랬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보면 그런 성령을 받은 어떤 뚜렷한 표징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은 전부 다 성령을 받은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죠. 네. 완전히 틀렸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도행전의 이때는 가두기 때의 이 상황은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표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방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이에요. 방언과 예언이 따라와요. 성령을 받은 표로.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방언의 역사가 여러분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방언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지 개인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점치는 방언이나 예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 성령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달리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본문을 떼놓고 보아서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여기 12제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함께 찾아온다고요.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이게 끊임없이 성령의 어떤 능력의 어떤 나타남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물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에게 완전히 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쫓아서 오늘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느냐, 진리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외적인 어떤 능력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겠죠, 때로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능력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기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면 그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거 시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 때문에 행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희가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나타내느냐, 그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전부 다 어떠한 물리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그건 전부 여러분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끔 만들기 위한 맛배기가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력이요. 결론적으로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삶의 능력을 보면,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 오늘날의 이 비참한 현실, 전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야 할 것인데, 절대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 성령님께 절대 자신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 판단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아. 전부 자신의 욕심, 욕망을 쫓아서 행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그죠?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죄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 보면 전부 뭡니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죄의 어떤 유혹이 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검이 쫙, 그냥 날카로워서 성령의 검이 이걸 쫙쫙 찔러 쪼개고 하는 그런 역사가 딱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성령과 연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진리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그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오늘 그 통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삶, 내가 그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서 제자의 온전한 모습, 제자로서의 굳건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먼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여러분 필요하지요. 성령님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바른 지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굳건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